의학 드라마 중에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중국 영화 같지만 의학 드라마입니다. 이 주인공은 이제 김사부로 불리는 괴짜 같은 의사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소신이 있습니다. 내 구역에선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 소신을 가지고 의술을 행했던 겁니다. 의사는 자기에게 오는 환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무조건 살린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의사 생활을 했던 것이죠. 저도 함께 이제 부흥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나누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말씀으로 다시 살린다.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부흥이라는 것을 다시 산다, 다시 살게 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계속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죽어져가는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에 못 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댓글로라도 아멘으로 반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1차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뭔가 반응하는 것부터 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반응에서부터 이 리바이벌, 부흥의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살아나 봅시다. 다시 생기를 얻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읽은 에스겔 37장의 본문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부임할 때 우리 부임 설교로 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불어넣어질 때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환상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함께 꿈꾸며 목회를 새롭게 시작했죠. 근데 한참 분위기 막 좋아질 때 이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코로나입니다. 이렇게 세워가던 많은 것들이 중단되기도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품기도 했죠. 본격적으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지 벌써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면 이까지 코로나쯤이야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변이를 일으키고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돌파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부정적이고 힘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잠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데 한 번에 팍 망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계속 침공을 하고 그때마다 돌아갈 때 포로로 끌고 갔는데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아 가죠. 그래서 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왕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관리로 등용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다니엘서 강의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자, 그리고 그가 이렇게 있을 때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대표자가 에스겔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나라가 망했다라는 소식을 그 포로 현장에서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3차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죠. 자, 그러니까 에스겔은 유다 말기에 아직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2차 포로로 끌려왔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소식을 듣고 그때 남아있는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에스겔 33장 21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한 지 12년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합병됐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 그 백성들이 소망하는 게 뭘까요? 나라가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해방을 맞이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고국 예루살렘에서 온 자가 전해주는 소식은 뭡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됐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완전히 이제는 바벨론에게 병합되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에스겔과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돌아갈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들을 해방시켜줄, 독립시켜줄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더 이상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에스겔서를 잘 보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유다가 망했다는 소식은 에스겔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 33장까지의 말씀은 저들의 죄를 무섭게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의 소식이 전해지고 난 다음부터 34장 이후의 말씀들은 회복과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앞부분은 그래서 읽으면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34장 뒷부분부터 보면 막 소망이 되고 막 힘이 되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구조를 보면 우리의 절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시작되고 죽음의 현장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에스겔 37장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7장의 환상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만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죽음의 골짜기 사이에 사방으로 지나가면서 그 뼈들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에스겔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아주 많은데 뼈의 상태를 보니까 말라 비틀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숨이 꼴딱 넘어간 사람도 아니고 죽은 지 이미 오래됐고 살은 썩어서 다 녹아내렸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도 아주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이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고 소망을 품어볼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뼈들이 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곳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해서 그 시신을 수습해 줄 사람도 없이 방치되어 있다가 뒤늦게 에스겔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보여주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기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실 때에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달라고 하시거나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못해서 우리의 의견을 들으시려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에는 항상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우쳐 주도록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뼈들을 보면서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내가 이 뼈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네가 믿음으로 이 뼈를 살리는 것을 동참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좀 물으시는 거거든요. 에스겔이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은 사실 애매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야 있겠죠.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그 살아난다고 내가 말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 발 빼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뼈들을 본 입장에서는 최선의 대답일 수 있어요.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목까지 차오르는 말이 있을 거예요. 에이, 하나님 못 살려요.
보세요. 이 마른 뼈 어떻게 살아나요? 이건 살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막 여기까지 차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에스겔쯤 되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돕기 위해서는 이 돕는 이에게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그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르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또 문제를 알고 해결책을 안다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도와주죠. 그런데 문제인식도 하고 있고 해결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 능력을 알고 있어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만약 능히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이 뼈를 살리시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 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뼈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뼈를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 뼈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걸 아시고 이 뼈를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데 이 뼈를 내가 살리고자 하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면서 기대하는 대답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 생각으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단 1%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실 너무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뒷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에스겔의 환상을 해설해 주신 장면이 11절 이하에 나오는데, 먼저 11절을 보면 이렇게 해설을 해 주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뼈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은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이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뼈들은 우리는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다 멸절돼 버리고 말았다. 아주 절망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힘이 있어서 언젠가는 우리를 독립시켜서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배경을 설명드린 것처럼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미래의 그 어떤 희망적인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을 잃어버리시는 분이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좋아질 것 같지 않다,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뼈밖에 남은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이 뼈를 살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 지금 눈앞에 뼈다귀들만 보여도 그게 살아나서 군대가 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앞에 많은 군대가 있어도 저건 군대면 뭐해, 죽으면 다 시체인데,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무장하게 되면 그 뼈들을 보고도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민족 속에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주님은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저들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이고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죽음의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 널브러져 있는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그 골짜기에 막 널려 있는 뼈들을 보면서 내가 그 뼈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은 뭘까 생각하면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잘해주는 거겠어요? 그 뼈들을 좀 모아서 좀 잘 묻어주는 거, 그게 사실은 최고의 선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유대인들은 죽어서도 제대로 장사 지내지 못하고 길거리에 방치되는 것을 최고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골이 된 상태로 뒹구는 뼈들을 잘 추슬러서 잘 장례를 치내주는 것, 이게 최고의 선행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어서 뼈밖에 안 남은 것들을 장사 지내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죽기 전의 상태로 되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비결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냉랭해진 우리의 심령도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잠자는 영이 깨나고 죽어가는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뼈들에게 들으라고. 5절에도 보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라도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고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날 것이다. 6절에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고 그 말씀대로 생기가 들어가게 될 때 마른 뼈와 같지만 그 위에 힘줄과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죽어서 썩고 뼈만 남고 그나마도 이리저리 해체돼서 흩어져 있는 그 뼈들이 그렇게 방치되기 역순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으로 덮입니다. 외형적으로 완전히 복원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고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다가 생기가 불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시니까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썩고 흐트러진 것들이 다시 모아지고 살아나고 형태를 갖추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외형적으로만 복원되었다고 진짜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보면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아무리 외형적으로 복원이 되었어도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형태를 아무리 갖추고 형식을 회복해도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기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죽음의 기운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형태를 복원하고 회복시킨 다음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어요. 에스겔이 말씀에 순종해서 9절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을 대언했어요.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죽기 직전에 사기충천했던 군대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면서, 여러분, 에스겔이 그 현장에서 그렇게 막 뼈들이 연결되고 막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 뼈들이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저는 우리도 그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힘이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막 살아나서 생기가 나고, 다 이제는 예수 믿는 건 같다고, 예수 믿는 맛이 난다고, 막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살려내시고 다시 큰 군대로, 생기 있는 군대로 만드시는 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도 그런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일들이 선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셔야 합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자기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 비결은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원초적인 기도 같지만 죽어져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권능으로 내게 임해 주세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그를 강권하여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처럼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여호와의 크신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나려면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생기가 들어오면 껍데기가 군대가 됩니다. 생기가 들어오니까 널브러져 있던 절망의 자리에서 살아서 우뚝 서게 됩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집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이 생기라는 루아흐는 영, 바람,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그 흙 속에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흙덩어리가 생명이 돼, 살아있는 영이 되고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호흡을 하면서 공기를 들어 마시면 산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피를 타고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생명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죽어져가는 세포를 다시 살리고 산소를 공급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도 쓰러진 상태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죽음의 그늘이 벗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생기가 들어갈 때 곧 살아서
일어나 서서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생기가 들어오게 될 때 그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죽은 것들을 곳곳을 만지시면서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기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살리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이 다 다시 살리시는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성령님은 말씀을 수레 삼고 오십니다. 성령님은 그냥도 막 불같이 임하시기도 하지만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죽음의 골짜기로 끌고 가서 야, 잘 봐. 내가 이 성령을 불어넣을 때 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잘 봐. 그러면서 그냥 효과음이 꽝 하면서 그냥 막 뼈들이 살아나는 그렇게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매 순간마다 모든 과정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대언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려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로 말씀을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온라인 예배 열심히 드리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그게 주의 일 하는 거다. 그게 요즘에 전도하는 거다. 그래도 꿈쩍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을 듣고 거기에 아멘이라고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귀에만 들리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고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나기 시작하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거기에 작은 신음으로라도 응답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회복과 살아나는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들을 보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에스겔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보면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이렇게 대언해라. 에스겔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순종하는 에스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단지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뼈의 상태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백골이 되어서 해체되어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전혀 소망이 없는 마른 뼈의 상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입히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형태를 복원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가 그 속에 불어넣어질 때 큰 군대로 회복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셋 중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마른 뼈와 같이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이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겨우 형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생기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무장된 이전의 군대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은 제 76주년 광복절입니다. 일제강점기를 보내며 많은 국민들이 과연 조국 해방의 날이 올 수 있을까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해방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해방의 소망은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할 때 누군가는 독립군으로 해외로 나아가고 누군가는 임시정부를 세우고 누군가는 그들을 독립자금을 대면서 후원하고 광복을 기다려 올 때, 물론 온전히 독립운동만으로 독립이 쟁취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해방과 광복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빠지지만 누군가는 소망을 품고 누군가는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 거기에서부터 다시 살아난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륜중앙교회가 그 부흥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